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줌으로 뵙기로 약속한 기쁨에게 최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교제를 꼭 만나서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줌 설치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딸이 설치를 해줘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네, 따님께 참 감사하네요. 저와 함께 하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파란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은 우리 조영미 자매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이렇게 이쁘게 생기신 분은 우리 박용호 근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LA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산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화면 너머로 이렇게 뵙기 보니 너무나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반갑고요. 혹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저 친구 권유로 해서 올해서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시 제 얘기 좀 드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릴 적 가족들과 부모님과 함께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저에게 그때 사람이 바다에서 죽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밤만 되면은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 공포에서 날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밤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는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공포 때문에 정말 날마다 제 삶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날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지만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는 저는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 수술을 받게 되었으면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했을 텐데 저는 정말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게 되었고 수술을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가족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데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세요? 박 근사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네, 확신이 있습니다. 조용미 자매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확신합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됐는지, 또한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선생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은 선한 행위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예,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하루에 수도 없이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죠.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아니 5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와도 같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가르시안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책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책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대로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책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책찍을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같이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이 책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여기 있는 의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숭고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하려는 분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탁드리면서 자신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글쎄, 제 자신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영미 자매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받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저희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께 제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와 믿는 자에게 선생님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박승원에게 이르노니 믿는 박승원은 영생을 가졌나니. 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예.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때문입니다. 예.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책인데요. 여기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고 선생님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을 드려야 되는데 줌으로 저희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나중에 우편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게 네. 나의 결정이 있거든요. 또 예. 화면에 띄운 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나의 결정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영생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선생님의 결정이시죠? 예, 오늘이 2021년 2월 4일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꼭 이 날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도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될 신앙 성장에 5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은 저희가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은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저희가 한 권 드려야 되는데 또 줌이 되니까 드릴 수 없으니까 아까 이 책자하고 요한복음을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받으시면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괜찮으시다면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려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두 손을 모아 보실까요? 맨 먼저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예, 맨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생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둘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셋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넷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5째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함께 해보실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예배입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랑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 이번 주일에는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제가 10시 30분에 이번 주일에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선생님과 또 우리가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넷째는 교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과 교제하여야 되는데 교제란 사귐을 뜻합니다. 믿음의 교제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생님들과 같이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신자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하신다면 이번 주일에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줌으로 해드리는데 모임에 참여하시면 선생님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셔야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기쁜 소식을 다른 분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하시기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분 외에도 전하실 분이 더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이 기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 주일 제가 10시 30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제가 기도드리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가족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선생님, 이렇게 오랜 시간 제 귀한 시간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